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어리석고 약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뭐 그 구절만 뚝 떼다가 보면은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의 정황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앞뒤를 다 떼고 그것만 뚝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특별히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그 소식이 뭐냐면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 그랬어요. 분쟁. 영어로다가 디비전이라고 그래요. 디비전. 뭐냐면 막 나눠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을 피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실 1장 10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토픽 센텐스입니다. 그게. 왜 써서 보냈는지. 거기 보면 분쟁의 실상들이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분쟁의 실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뭐 몇몇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 계열의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들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디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최고의 어떤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학문의 전당, 그러면 뭐 보스턴 뭐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뭐 MIT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박식하고 식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중심으로다가 모인 사람들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의 어떠한 그 박학다식함, 그런 식자층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게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꼴 보기 싫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쭉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보면 또 분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을 뭐냐면 어떤 음행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교회에서 서로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이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데 성만찬 먹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고린도전서에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어떤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 뜬금없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만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그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먼저 온 사람, 또 자기 먹을 거 싸갖고 온 사람이 그것 가지고서는 서로 그냥 나누고서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싸갖고 오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일하다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하면 안 된다. 그 성만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만찬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건데 그 성만찬을 갖고서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성만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나와요. 방언과 예언의 문제.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얕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드러내셨는지를 은사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도 하시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13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난쟁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걸 뚝 떼놓고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식 같은 데라든지 뭐 남녀간의 사랑 같은 걸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면은 물론 은혜를 받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정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언, 예언, 어떠한 은사들이 다 있었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난 거야. 무슨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뛰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한 분쟁의 실상들이 있었고 이러한 분쟁의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이 분쟁을 피하고 이 분쟁을 없애면서 교회가 다시 유나이티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것, 교회의 분쟁을 피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을 한번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십시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느덧 십자가의 도가 없어지고 인간의 죄악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십자가의 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의 죄악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악들이 다 거기에 지금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게 좀 굉장히 아주
그 신비롭게 미스테리하게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를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미련한 것.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냐면 멸망하는 자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런 게 뭐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뭐 저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를 한다는 것이죠. 미련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는 것이 돼서 사람들이 결코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선비,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 있는 자는 wise man,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비는 순전히 우리나라 말입니다만 이걸 뭐냐면 스콜라죠. 스콜라 학자. 옛날부터 선비는 한국에서 그 조선시대 때 선비는 단순히 이렇게 갓을 쓰고 수염 만지면서 다니는 사람을 선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지지난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비라 그러는 거예요. 스콜라들. 그리고 또 보면은 변론가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변론가들의 영어는 필로조퍼입니다. 필로조퍼, 철학자들.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지식의 양대 산맥입니다. 히브리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즘이 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헬레니즘이 있는데, 사상의 양대 산맥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 사상의 양대 산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꺼리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보기에 꺼리끼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약한 것을 세상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리석고 약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요? 추구하지 않아요. 어리석으면은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놀림받고요. 약하면은 을이 돼가지고 갑질을 당합니다. 요즘에 하도 그냥 뉴스에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그래요. 어리석고 약한 것을 이 세상은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경륜인 십자가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혜로운 것 또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힘이에요, 힘.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는 어리석고 약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혜롭고 강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 테드 강연이라든지 한국의 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 그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뭐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참 뭐 공감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지혜롭고 강한 것입니다. 결코 어리석고 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약한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묵상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 어리석고 약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은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서는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어리석게 해주세요. 주님 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일까? 우리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울을 추종했던 바울파, 자기네들이 옳다. 아볼로파, 내가 옳다. 게바파, 내가 옳다. 그리스도파, 내가 옳다.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약하게, 어리석고 약하게. 우리가 어리석고 약한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서도 어리석고 약한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리석고 그냥 약한 게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어리석고 그냥 약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지혜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게 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리석음, 하나님 안에서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고 약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내가 어리석고 내가 좀 약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즉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약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고 약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정말로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고 순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어린 양은 순결함, 하나님 안에서의 그 순결함, 어리석음,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강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좀 어리석게, 언제나 좀 약하게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힘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롭고 강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자꾸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십자가, 바로 어리석고 힘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고 약한 자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